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남편 되시는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무엇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도록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매했다니까 아내가 되도록.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남편 되시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도록 정결한 처녀로 중매했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쳐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만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대요.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떤 분들은 이게 권태기 빠진 억지로 사는 중년의 부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지만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식장에 가보면요, 이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생에서 최고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식장에 가보면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한 성경이 구약의 아가서예요.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요, 자기 신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마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런 묘사는요,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 자신의 백성들이 비둘기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작고 귀여운 비둘기처럼 너무나도 어여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있잖아요, 비둘기의 눈처럼 사랑스럽고 우리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마치 부드러운 비둘기의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특히 솔로몬 왕은요, 내 신부야 라고 부르면서 그 신부를 묘사하는 아가서 5장부터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들로 신부를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막 아내가 되는 신부를 솔로몬 왕은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시적인 표현들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마 설교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정도로 야한 표현을 사용해서 솔로몬 왕은 신부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애정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가서는요, 구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성경이고요, 또 신약의 관점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아가서 성경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읽어보세요. 매번 읽어볼 때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인지, 신랑과 신부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는 것을 최초로 깨달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아까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울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했는데, 이것을 더 먼저 바울보다 깨달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최초로 신약 시대에 바로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관계를 깨달은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는요, 이제 세례 주는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사역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다는 자기 제자들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비유했고요, 자신은 신부 곁에서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친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한없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니까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 사도나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는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신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결이라는 것은 순결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킨다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순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 뭐 순결이 뭐가 필요해? 즐기다가 결혼하면 되지.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신부들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신부의 순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두 번의 결혼식이 있어요. 약혼식과 결혼식입니다. 아니 우리도 약혼식과 결혼식 있잖아요. 근데 좀 달라요. 처음 약혼시에는요, 유대인들은요,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가서요, 모하르라는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부를 사랑하는 만큼 지참금을 신부집에 줍니다. 그리고는 신랑은 신부집에서 일주일간 잔치를 가지게 되고요, 이 잔치 마지막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잔으로 건네면서 청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서 자꾸 뭐가 생각났다 생각하시면서 이 결혼식을 보셔야 돼요. 이때 신부가 그 결혼을 받아들이면 혼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신부는 그 신랑에게 꼭 결혼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관계를 깰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인 계약을 맺은 신랑은요, 신부와 1년간 이별하게 됩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 집에서 신부에게 살 집을 준비해서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굳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신랑은요, 자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신부와 함께 살아갈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완성되면 1년 후에 어느 날 신부를 데리러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요, 자신이 준비한 집에서 평생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생각나세요? 저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복음서의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만찬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자 라고 청혼한 그런 거룩한 예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새하늘과 새 땅의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이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은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 유대인들의 혼인가정과 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 속에 예수님과 성도들의 이 관계를 미리 예언해 놓은 것 같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약혼을 한 신부는요, 1년 동안 기다리며 절대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순결 철저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약혼은 무효가 되고요, 결혼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에요. 순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신부인 우리 성도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초소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돼요.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겨가실 때까지는 나가셔서 임시적으로 우리 주님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살 때까지는 전셋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낙원이 전셋집이에요. 영원한 집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여튼 우리는요, 곧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점점 그날이 다가오는 걸 느껴요. 근데 저보다 더 먼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난 분들이 여기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거나 다른 남자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영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보니까 세상 즐거움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스포츠 보고요, 시간 나면 게임하고요, 시간 나면 주식이나 술이나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돈과 명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성도는 정결하지 않은 신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정결한 신부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난 날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잘 단장하고 준비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고요,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원래 정결한 신부가 될 자격이 없었던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의 남편이 누구냐? 원래 우리의 전 남편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전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너무나도 못되어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늘 이용해 먹던 남편이에요. 마치 창녀천의 포주처럼 우리를 여러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지도록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고, 명예나 쾌락이나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세상 더러운 것들, 헛된 것들을, 그런 것들과 늘 잠자리하던 더러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죄로 완전히 더럽혀진 창녀 같은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남편인 사단, 마귀, 귀신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어요. 인질들 풀어달라고, 이 여자를 풀어달라고 잡히신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께 야, 너가 왕이라며? 그래, 왕의 옷, 자색 옷을 입어라. 입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는 왕의 홀 대신에 막대기를 들게 하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는 순간부터 머리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비웃습니다. 야, 너가 정말로 왕이냐? 왕이면 좀 왕 노릇 좀 해봐라.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또 그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이 막대기를 빼앗아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머리를 마구 내리칩니다. 얼굴에 침도 뱉었고요, 얼굴이 망가지라고 사정없이 주먹으로 쳤고요,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굴욕을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리고요, 사정없이 이 뼈다귀와 금속 조각이 달린, 이 날카롭게 달린 이 로마의 채찍으로 예수님의 온몸을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채찍이 예수님의 온몸을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은 걸레처럼 벗겨지셨다라는 거예요. 온몸의 살이 벗겨지고 피범벅이 되신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굴욕과 고통을 참아내셨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 이유를 다음같이 이야기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굴욕과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못된 남편으로부터 구원해서 당신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서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피범벅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겨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요,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눕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 눕히고요, 그 손과 발에 망치만한 못을 꽝꽝 박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요, 온몸으로 몸부림치셨어요. 그 손과 발에 뼈를 뚫는 날카로운 못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심장이 물같이 녹아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과 피값으로 우리를 사탄, 마귀, 귀신에게서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감당하신 엄청난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고요, 창녀같이 우리의 몸을 내줬던 그 더러운 죄란 남자들로부터 자유함을 이제는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원래 우리는 더러운 존재였어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었던 창녀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과거를 씻겨주셨고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다시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계속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이 설교를 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며 이제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시 죄라는 남자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창녀 같은 우리보다 더 더러운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만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요, 주님만 바라보고요, 정말로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부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야 돼요. 신부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남편이 언제 올까? 밖에 나와서 언제 올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맞습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뱀인 마귀가 다시 우리 마음을 훔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곁눈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 수욕과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요, 정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들을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 다 아세요. 그런데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기도하는데 노력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노력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킨 데 노력했다. 이렇게 부끄럽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끄럽게 돼요. 주님 앞에요. 기도하겠습니다.